이와 같이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논 팔고 밥 하라. 이 가장 귀한 재산을 팔아서 자녀에게 학교를 보내요. 대학교를 보내요. 왜 그랬냐?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나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 중에 성경 66권에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는 참 귀한 사랑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감동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길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감동되라. 성령에 감동되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나를,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충만해야, 너에게 임해야, 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임해야 권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를 가져야 싸우죠.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충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한 사람, 다시 말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100%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다. 그 은혜 너무나 감동해서 그 자체가 좋아서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모든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그 모든 걸 아끼듯이 또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까지 가잖아요. 그 자체를 좋아하니까 팬이라는 단어가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오직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감동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100% 성령에 장악되어져 있으니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믿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좋아서 즐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어떤 헌신과 대가를 치른다 그래도 그게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이라기보다는 더 나아서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너무 좋은 겁니다. 야, 내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내게 이렇게 이 일을 맡기는구나. 그래서 기뻐서 그리고 맡기기 전에 눈이 번쩍번쩍한 겁니다. 저 일을 내가 맡아야 되는데 손은 들 수도 없고 너 이거 해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감독이 영화 감독이 오늘 너 이거 해 이럴 때 그 기쁨이 나요. TV에 보니까 연예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1억을 냈는데 그 후보 3번 지나가는 그 뭡니까 에스트라죠. 후보 3번에 5번 떨어졌다. 이걸 경력을 넣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는 내가 웃었는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 그 정도는 엄청나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 딱 하라. 그러고서 눈을 반짝반짝 그리고 그 갈급함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 그 갈급함이 생기고 내게 맡겨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 기쁨이 나오는 주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이게 너무나 좋아. 사도들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던 그들이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죽음조차도 불사하며 그 일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서도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 전세를 해야 돼.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 그래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역사라.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 감동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충성하면 누구에게 좋으냐? 내게 복이 돼.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그 주 핵심이 뭐냐? 자녀가 잘 되길 원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득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서 애타게 그냥 하잖아요. 감동으로. 왜 감동받아야 되냐? 감동하면 충성을 하니까. 충성을 하면 내가 복받으니까. 충성하면 내가 복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니까 내보고 감동받고, 감동받으면 자연스럽게 충성한다. 충성함으로 복받으니까 감동을 받으라. 감동을 받으라. 감동하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가는 길. 그래야 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동받아 내가 그 값어치를 알기에 내게 복된 일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말씀이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값어치도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그 의미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멋있게 신으로서 막 광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짐의 그런 모습,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100%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가는데 그 아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섬기고 높이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모세가 그 그림자나 지나가는 그림자에 겨우 보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수준을 딱 낮춰서,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주신 겁니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무엇이 덥다고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제사를 받고 신으로서 무엇인가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생명을 주려고 아낌없이 던지려고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던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게 될 죄,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죄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여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단테라는 분의 신곡이 있어요. 그 가운데 지옥편 중에 지옥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문. 이 부분의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들어온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지옥문 앞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는 순간 모든 희망이 없다. 그 어떤 희망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극한 죄와 사랑으로 지옥 문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혼밖에 없다. 이 엄청난 지옥문인데 그 지옥문을 지나가는 사람
슬픔의 도시로 가고 영원한 괴로움으로 가고 멸망의 족속에게로 간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으로 말하면 북한은 탈출이라도 할 수 있지. 지옥은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지옥 문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으라고. 대신 죽으라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 그 받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심각해진다. 그러기에 안타깝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죄가 사람에게 있는 걸 알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가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에 이 땅에서도요 이 병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땀 흘리는 일, 사람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낳는 것, 자녀의 기쁨이 있지만 그 낳는 가정에 그 자체도 그 낳는 벌을 준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려운 가운데 살다 마지막에는 죽음에 나는 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려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것을 무시하거나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학교를 안 가고 저 길거리 배회하고 있으면 야 우리 손자 벌써부터 대성 싶은 떡잎이라서 저래를 학교도 안 가는구나. 그럴 부모 없어요. 그냥 차를 세우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잡아와서 그 이유를 묻고 학교를 보내지 않겠어요. 남의 자녀 가면 오늘 학교에 쉬는 모양이지. 아무 생각 없어. 사랑하는 거와 사랑하지 않는 그 차이. 넘어서거나 넘어갈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인 겁니다. 방관하지 않았고 방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 스스로 영원히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도 가고 혹시 수술하는 가족들 있을 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봤습니다. 큰 수술이고 작은 수술이고 마음이 착착해요. 사랑하니까 착착하다니까. 이와 같은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사랑하겠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귀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 심각하고 그게 좋은 일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일인데 그 감정이 안 되는 사람은 싫어를 받아요. 싫어를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아는 사람 당연하게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충성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갈 때는 죽이려고 눈이 벌개져 예수 예정을 하다 다 죽이려고 떠났던 그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에서 만난 순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 사랑을 하니까 죽더라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속에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아니까 그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와 같은 삶이 기뻐서 그 삶으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멸망하게 되고요. 은혜를 모르기에 충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일이 되고 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경 66권이 침이 되고 있으면 성령 감동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동을 받아 침이 아니고 은혜고 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걸 받았구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와 같이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주고 그 순간에 천국 가면은 성령이 올 필요는 없어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그 많은 수세기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든지 모지만 그동안의 구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성령을 보내셨는 겁니다.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 속에서 좀 급해지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나 혼자 못 살기 때문에, 나 혼자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이 인도함을 받아 살다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섬세하고 하나의 계획들을 다 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가르쳐 줄 거예요. 감화시켜서 감사와 충성하도록 이 모든 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뻐서 충성하고 감사하게 만들려고. 왜? 감사하고 충성해야 내가 복을 받으려니까. 감사하고 충성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충성해서 내가 복 받도록 하려고. 공부하는 게 주가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준 게 아닙니다. 그 귀한 충성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가기 다 달려가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 값어치를 아니까 기뻐서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알고 기뻐하며 살았죠. 이제 받게 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다.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요, 공식적으로 이 성경에는 2번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만치 본인은 없지만 그 외경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성령 받은 후에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를 해요. 그냥 저주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듣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왜? 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귀하니까. 우리 사람 중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지키려고 예수를 버리고 생명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는요, 외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로마 황제가 이 핍박을 하던 그 시절인데,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는 초기입니다. 힘들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의 성문을 나서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혀 어디 있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가 버린 십자가 지나갔다. 너가 너게 준 사명 내가 대신 지렀다. 지난번에 죽었는데 너를 왜 죽었는데 내 또 죽으러 간다.
누굴 위하여? 로마 시민을 위하여 죽어. 구약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배속에 고기물 배속에 들어갔다가 해역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이죠. 어느 시대든 갖고 현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영상 이거 그림 넘겨줘 주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셨던 발자국인데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이 남은 그곳에 예수님의 그 의미를 가진 켜바디스 교회가 넘겨주세요. 오른쪽에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자리에 세워진 후어 바디스 교회 그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경의 전설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서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기양은 내 양을 맡기라고 했지만 또 도망갈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했던 그 베드로 이 하나님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식사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인들이 이제 그 교회 리더자들이 내려오니까 밥을 먹다가 또 도망을 가요. 왜 그러냐 또 야단 맞을까봐. 큰일 났다. 도망을 가.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바나바도 물러갔다라고 했는데 물러갔다는 말은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야단 맞을까. 뭔가 안 될 마음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 값어치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보암직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선한 것을 먹었잖아요. 자기가 기준을 보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동된다는 것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한 성령이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내 도망갈까요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 뭐 물어봐요? 도망가야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망가라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얘들 앞에서 막 넘어가는데 119를 부를 거예요. 뭐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다 생각해봐요. 1초가 아까운데 비유가 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생명이 걸릴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죽는데 그래도 믿고 있겠다. 하나님께 물어.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교 갈 때 아침 다 챙겨주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가방도 챙겨주고 이렇게 가슴에 우리는 명찰대다가 그 밑에 저걸 하나 더 달았어요. 수건을 달았어요. 그 무엇을 소용했냐면 콩 닦으라고 수건도 달았어요. 이거 손수건 없이 학교 입구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는 매일 챙겨줘요. 준비물, 숙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평생을 순간순간 챙겨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알려준다. 그 알려줌을 따라 사는 게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알려주면 고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알려줘. 그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쪽으로 임하면 먼저 임할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서 기다려. 그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 받는 게 얼마나 큰 힘이냐 하나님 주신 힘이고 능력입니다. 암에 가서 마표보다 더 센 거고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에게 칼을 준 것보다 더 위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명을 갖기 위하여 왕이 찍은 그 지인보다도 더 큰
엄청난 힘입니다. 권능이라는 거. 그 권능을 받을 때에 주님이 증인이 되시죠. 권능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일어나 주를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언도 왜 하느냐? 그 증언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전달보다 더 큰 복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 받으라고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를 받음으로 복 받지만 나는 전함으로 복 받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양쪽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전하는 게 내게 복이 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순서가 이와 같다. 그러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탄생조차도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의 그 수태 가지게 하십니다. 사역도, 죽음도, 부활도, 또 그 소식을 전하는 전도, 오늘날 이 귀한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이 모든 것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 성령의 이와 같이 감동을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말로 죽기 살기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귀하니까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 즐거웠어. 이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고 지옥 갈 우리도 살린다. 이 땅에서 못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드리라. 반드시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의 은혜로 천국으로 그 길을 바꾸어줘. 성령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부터 하나님 하셨다. 이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12절을 보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더라고요. 광야로 이끌어갔다 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되세나 그게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고 눈을 보여줘서 알도록 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넬의 집으로 가라. 또한 베드로 보고 노마에 가서 죽으라. 사도 바울 보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은 귀한 은혜들을 말씀하시니까 성령인데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에 주고 있다. 이 놀라운 은혜 감동이 될 때 이러한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확신이 될 때 그 위에 살아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런 감동이 될 때 충성하고 봉사는 직분에서 기분이 나고 즐겁고 신이 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게요 성령의 은혜로 감동될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직분은 충성과 봉사를 위하여 성령이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셨기에 이미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 뒤에 우리 이 차단기에 붙여놨잖아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가? 올 한 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주신 짐이 되지 않고 기뻐 즐거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병욱 집사님 있는데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제 저희들이 세미나가 있어서 또 뭐 배우려고 갔는데 전화가 와서요. 언제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세미나 중이다. 의사는 문자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청소 다 하고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이 되면 그게 다 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식사한다고 와가 다 준비하고 일찍 오거든요. 찬양이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난 찬양할 때마다 부럽거든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된 이 부분이 있어서 배우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거하시는 은혜를 주신 그 감동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거역한다는 건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즐겁지가 않거든요. 기쁘지가 않거든요.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명절이 되면 나타나요. 한 2살이나 해야 되나 이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 그래 하고 돈 5만 원짜리 딱 주면요, 이랬더니 툭 던져요. 저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위들은 너무 좋아가 막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 어느 날 되면은 씩 웃어요. 왜 웃나 알아요? 그 돈을 알거든요. 어머니 따라 슈퍼 가보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 이거 아니까 그날들이 웃었대요. 성령의 그 감동으로 충성할 때 오는 복을 알 때에 기뻐서 그날부터는 행하고 그 감동으로 일을 주기를 바라고 내보내 안 줄까? 즐거워지는 겁니다. 천하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그 일을 막아서는 안 되는데, 종교인들은 또한 불신자들은 아예 그조차도 거절하고,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함을 안 받았기에 감동도 또 없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행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 왜 욕심이 좋은데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값어치가 생각해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좋은 게 아니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못하라. 안 좋은 거 택하세요. 1,000원짜리 택할래? 5만원짜리 택하려면 어느 거 택하겠어요? 그보다 더한 겁니다. 더 놀랍기에 하나님의 기합에서 쫓아서 충성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충성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데,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슬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귀한 줄 모르게. 반면에 성령은 육체를 거슬다. 세상 것이 값어치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귀한 줄을 그게 귀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이잖아요. 세상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똥과 같이 여긴다. 똥과 같이 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똥을 보자기사가 안고 다니면서 귀한 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더 귀한 것을 영안이 보이니까 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우리는 세상 육신의 그 소욕,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불신자와 종교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동을 받아 귀한 건 알고 그것을 쫓아갔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도 같은 그러한 헌신하는 즐거워 그 길 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도망을 자주 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의 말씀하는 거 참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감동도 했지만 옛날 자기가 부인하던 예수를 3번 저주했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하라.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하라. 하나님의 힘을 받았기에 그 에너지를 받았기에 그 에너지로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됩니다. 세토로 있는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본능을 세서토록 우리가
성령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준 이유를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돌아왔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들리고 알아지고 또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감동, 성령 충만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이것이 좋은 줄 아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죽는 줄 알면서도 가요. 죽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겠다니. 내 거꾸로 못 박혀 죽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겠나? 나는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러기 나는 거꾸로 죽겠다. 이래 죽더라도 나는 예수다. 죽더라도 예수가 최고다. 그렇게 전하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고프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무시와 천대와 그런 게 엄청났습니다. 죽을 고비는 수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너무 귀하니까, 너무 놀라니까 로마로 가라,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이 이끕니다. 거기 가면 너 죽는다 그래서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아멘 하고 갔어요. 얼마나 좋으면 걸로 가라, 너 죽는다. 아멘 하고. 왜? 거기에 왜 보내는 걸 아니까. 성령이 너는 죽더라도 예수 믿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너 가서 죽어서 구원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왜 그 아멘하고 갔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위하여 죽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내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아니까, 그 귀한 사랑을 아니까 나도 가서 죽겠다. 그 은혜를 아니까 그 기쁨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모습, 성령의 감동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는 것, 교회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를 나타내고 전도하는 일들과 또 그 외에도 그 많은 충성들도요, 성령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 거고요.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100% 장악되어져야 되는, 100% 장악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장악된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니까 로마로 가라, 예루살렘을 가라, 그들이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의를 하도록. 그럴 때 기뻐가, 그 명령이 부담스러우면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뱃속,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성령에 충만해야 이 감동이 아멘이 되어지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가라, 죽는다, 뭐라 하십니까? 우리 경상도 그러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을 한 겁니다. 그 성령 충만 완전히 100% 장악되죠. 완전히 장악되었으니까 아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니, 넘치게 넘쳐난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하게 착한 일이란 말은 세상에 착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넉넉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누워서 떡볶이처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 왜냐, 이 충만한 사람이 뽑아야 그 시대에 이게 된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앉아서 돌에 맞아 죽어도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다 그러고 죽어버린다. 이 일을 하려면 충만함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 고넬료 집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가라. 이 로마를 가라. 그 길이 다 죽는 길이거든. 무엇을 위해 죽나? 예수를 위해 죽어. 그 가는 길 기뻐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나의 달려갔다. 성령이 말한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데 내가 살았다. 그래 내가 복 받았다. 그 복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다. 천국 가는 거고 복 받는 거다. 그래 너희들도 이 복 받는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하라. 공부만 하면은 그 끝이 그 다음에 자녀들 잘 되는 게 없으면 못하는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받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 그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 세상의 욕심 따라 살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감동하는 데도 방해합니다. 감동이 오는데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오늘 힘든데 뭐 조금 나아지면 하지. 이 육신을 못 이깁니다. 육신을 못 이깁니다. 육신의 그 적으로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은 사망이 됐습니다.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문에 들어온 자 희망을 버리라. 그것으로 기들어 우리 경상도말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한테 100m 달리듯이 뛰어가는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않습니다.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보암직하고 모함직하고 지룩한다 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눈이고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 사랑의 귀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가르쳐주는 데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잘되는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입니다. 넘어서 8장 5절과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왜 영의 생각을 하려고 했냐면 하라는 것은 생명과 평안,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의 유익을 원하게, 세상적 유익을 원하게, 세상적인 그런 유익이 오지 않으면요 어느 날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불만과 불평과 시험이 없고 넘어짐이 없이 쭉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면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 감동을 이끌어주심을 받았기 그와 같이 살아요. 육신의 모습 속에서 살지 않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믿지 않다 지옥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육신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요 성령을 시작했기에 지금도 성령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더욱더 충만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그 인도함 감동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살아서 사도 바울보다 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으로 잘 살아왔다. 사도 바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은요 나는 더 큰 것 받았다.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들이 최고라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보다 더 큰 놀라움을 받으라고 그런 걸 받으라고 나를 위해 기록해준 그런 내용이 뿐인 겁니다. 귀한 성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 이 땅에도 있지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디 있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칩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끌어주는 대로 그 길을 살아가서 성령으로 마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가르쳐 주기에 성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는 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넘어와서 8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또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선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이 여기서의 선을 인다는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 말씀 성경 66번에 나오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 이와 같이 행하면 우리가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같이 성령의 감동을 충성하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복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런 것을 또한 나의 내 생각 버리시고 성령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감사하면서 예수가 주신 이 귀한 일, 이 놀란 일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충성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8장 4절 5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대로 살았다. 충만하게 사람들 생각보다 더 넘쳐나게 살았다. 이것이 복이라.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감동돼서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 그런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 신학에서 말해요. 성령이 시키는 데. 그래서 복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놀란 역사와 권세를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는 살아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그 놀란 은혜로 죽이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받아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서 잘 성령을 따라 성령의 그려진 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의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온 자 희망을 버리라는 그 지옥문에 오늘도 구름대같이 그곳으로 쫓아가고 있고 그곳에 구름대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 주셔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욱더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 감동 감화받아 베드로와 같이 고넬로 집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를 가라는 그 아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그 성령의 말씀 따라 살아 놀라운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